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7장 12절을 흔히 황금률, 골든 법칙, 신앙생활의 황금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맞추시면서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만 또 한편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때 뭘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려라 참깨식으로 테크닉이나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인간은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해답은 인생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답이 없는 그 인생에게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걸 다시 뒤집어서 기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내가 해결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야 힘이 납니까? 손을 내려야 힘이 납니까? 잘 모르겠으면 1시간만 손 들고 있어봐. 그런데 손을 들고 힘을 뺐는데도 이겼다. 그 얘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힘을 다 빼십니다.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이제 할아버지도 힘이 없고 할머니도 웃고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답이다 이 얘기는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내린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저희가 고쳐야 할 많은 버릇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그런 습관과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도 결국은 시간 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2년 동안 있는 것을 다 허비했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세상에는 내 병을 고칠 의사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답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데 12년 동안 또 체험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사인이 오든지 먼저 엎드리고 먼저 구하면 시간 낭비 없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사람을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히스기야와 아사라는 왕을 대조해 보면 아사는 39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36년 차부터 인생의 말년에 가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9년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발에 병이 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의사만 찾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면벽 기도,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왕의 기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고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염려가 생겼다. 그 얘기는 염려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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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네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내 몸에 질병과 병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사랑하는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판다. 이런 그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대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차이를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놀랍게 내가 이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청년이 22절을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특별히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인간의 이 무지함, 무능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난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회를 이제 다 놓쳐버리는 게 십상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모세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 훈련을 통해서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고 홍해바다 속에 빠져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이런 걸 가리켜 삼중 강조어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엄청난 강조를 하셔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째,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다.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삼중 강조로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주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친히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는 불가한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내,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실까 봐 못하겠다, 감이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해야지, 뭐 믿음이 없어 안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주실 텐데, 감히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두려워서 감히 기도를 못하겠다, 뭐 이 정도가 돼야지. 보물상자에 뭐가 드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명령과 약속을 믿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두가 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는 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방법이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반드시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네가 네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를 봐라. 시어머니 아들은 라면도 잘 안 끓여주지만 내 아들은 막 다 주잖아. 못 줘서 안타까운 거지 뭐.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야? 나는 아들이지 뭐. 나는 딸이야. 말로만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님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길을 가다가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을 끼치느냐. 그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예배는 무효야. 무효.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쁘든 밉든 키가 크든 작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뭐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은 아들에게 있느니라, 딸에게 있느니라, 자녀에게 있느니라.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지, 뭐 금식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손을 들었다,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갖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했다고 주고 안 했다고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유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린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이걸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고린도서 6장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나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빠 앞에 나가는 것처럼 무섭다 안 무섭다? 아빠가 무서우면 아빠의 아니야? 가짜예요. 아빠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가짜지. 아빠를 무서워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뭐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화초소장이든 우린 지나갈 때마다 두렵지만 아들은 안 무서운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두렵고 떤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에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아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고 그 아빠의 손에 대제국의 흥망선생아 인류의 생사화복이 참새 한 마리 두 아싸리를 팔려가는 것까지 모든 결제가 우리 아빠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살이가 두렵다 신난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금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느냐? 예수님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자식이 돌을 달라는데 누가 떡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들에게는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은 부모와 자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한다 그러면서 무슨 뭐 40일 금식하고 무릎 꿇고 뭐 하루 3번씩 하고 뭐 이런 방법을 배우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나한테 있는 거고 하나님은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첫째,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니 네가 할 일을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상상수훈의 결론은 황금률인데 이 황금률은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심는 대로 거두는 공짜를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로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상 최대의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내 생명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는데도 예수님의 죄 없는 그분의 핏값이 필요하지만 난 단 한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하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이 농부의 삶, 이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추수토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낙심이라는 것은 give up,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비유로 거기 보면 무시무시한 재판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누구냐? 과부였다는 거예요. 과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과부가 이 무시무시한 재판관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 과부가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이 문제를 민원을 해결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8장 7절 8절 두 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 이번에 강조하는 기도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확신에 찬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다. 하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몇 배로 많은 재물을 주고 남편이 사랑을 쏟았지만 한나의 슬픔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눈물 뚝 그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근데 엘리야는 이걸 보고서 한나를 술에 취한 여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취할래? 이런 영적으로 참 아둔한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17절, 1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눈물로 통곡하던 한나, 하나님이 기도한 이후에 다시 근심했다 안 했다? 염려했다 안 했다? 울었다 안 울었다? 눈물 뚝! 더 이상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짜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낙심해라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님 주신 약속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동등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 우리가 변화산을 보면 삼자 회담을 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이 세 분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 사이에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물론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성경을 안 썼어요. 내 성경에는 엘리야서가 없는데 여러분 책에 혹시 있을지 몰라. 잘 찾아봐. 그런데 엘리야는 한 줄도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땅에 쓴 글씨 뭐라고 쓰긴 하셨는데 예수님도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가장 성경에서 기적이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사시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날마다 기적이 그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시대였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어마어마한 마차 타고 막 불 말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시대. 이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시대. 그래서 이 세 분은 능력의 차원에서 능력 사역에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세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씩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가뭄이 그치는, 불이 내리고 홍수가 터지는 이 엄청난 불과 큰 비를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 그가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각색병을 고치셨고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는? 기도가 있는, 기도가. 새벽 미명 기도하셨고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기도하셨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요소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는 르비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80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난 원래부터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난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재앙이 시작되면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애굽의 술사들이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막 대들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개망신을 시키십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진행이 되면서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80년을 살았는데 내가 80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하니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너에게 그걸 알게 하고 싶다. 모세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민수기 12장에 형과 누나가 구스 여인 때문에 비난을 하자 그걸 잘 대처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모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뛰어났더라 그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모세가 이 마음을 끝까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기 20장이면 지팡이를 들고 할아버지 성질을 내다가 넌 아웃이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전역을 구경만 했지 건너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 모세는 그 온유를 상실하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하시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주님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이것까지 어떻게 해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라는. 그러니까 겨울을 잘 견디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들꽃도 나무도 벚나무도 개나리 진달래도 다 지난 겨울을 참았기 때문에 오늘의 화려하고 찬란한 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는 거예요. 참아. 코로나 시대도 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부탁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슨 얘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여호수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이쪽에서 스위치를 움직이는 대로 전쟁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손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승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반드시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모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40일씩이나 2번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백성은 원망하는데 부르짖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남은 인생이 얼마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먼저 사인이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야고보가 이제 엘리야를 얘기할 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어떤 사람이다?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같은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가 다른 게 뭐냐? 그의 기도 제목이 달랐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 제목,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말이 안 될수록 믿음이 크니라. 믿음이 크니라. 성경은 말 안 되는 말 모음집. 이게 성경이에요. 말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엘리야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으로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갔어요.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작은 시야로 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고 갈멜산에 850대 1의 전투를 할 때도 제단을 쌓고 물을 갖다 붓고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불로써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 불이 내린 걸 어떻게? 불이 내린 거. 그때 백성들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함성을 지릅니다. 히브리어 그 문법을 강조해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머뭇머뭇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고 그날 850명의 바알선지 아세라 선지 모조리 죽인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이러면서 이제 겁을 주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 마을에서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런 또 이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엘리야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런 뭐 강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나 단지 그런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오늘부터는 말 안 되는 기도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들 뭐 꼭 전교 1등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계 1등 막 이런 거.
할렐루야! 이래야 뭐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렇지. 뭐 맨날 내 수준에서 뭐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무슨 그런 걸 하나님께 해달라 그래. 집에 가면 점심이 딱 지어지게 해주세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건 네가 해먹으면 되는 거야.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레슨을 하고 싶은 거예요. 레슨. 우리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을 쌓고 그런 기도를 했는지. 35절, 36절, 37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아들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나 교회 못 나가요.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요? 이런 기도는 제발 이제 좀 유치한 기도는 그만 멈추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 엘리야를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야고보의 기도는 첫째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의 믿음은 인내하는 거다. 참는 거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거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7절부터 11절에 세 가지 인내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참는다? 길이 참는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선지자의 인내가 있어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 욥의 인내가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 끝까지 참고 인내한 그 인내.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해야 된다.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또 강조하는 것은 1장 다시 가서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은 오직 믿음, 두 마음이 아니다. 실컷 기도하고 의심하는, 염려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나처럼 한 번 기도했으면 눈물 뚝 하고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대하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엘리야의 기도, 첫째는 인내하는 것,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런 걸 강조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심인데, 욕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세상의 방법은 다투고 싸워서 뺏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라는.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이다. 구하면서도 뭐 하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애들도 키워보면 그러잖아. 어차피 줄 텐데 막 언니 동생 뭐 하나 더 주는가 싶어가지고 눈동자를 반짝반짝 하면서 막 욕심 부리는 애들이 있잖아. 욕심 부리는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어차피 다 줄 텐데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욕심 부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다. 맡기면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항상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강조한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13절 5장 13절에 보면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장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확신과 이것들이 모두 다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뿌리째 마른 무화과나무를 보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기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했던 인내하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만 강조하신 특별한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 가지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6절에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의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마지막 마침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하나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맺힌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척지지 말라고 살아야 하느니라. 용서해야 하느니라. 그걸 주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강조점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14절 15절에 또 강조를 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장 7원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욥이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회복할 때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새 친구와 화해했고 그리고 새 친구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아직도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기도가 답인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 라는 걸 체킹하는 포인트. 첫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가? 라는 걸 살펴보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가 형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